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5학년 이제 5학년이 됐어요. 그렇죠? 5학년 친구들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이야, 네. 아직 5학년인 친구도 있는 것 같고 머리를 자르면 목사님 모를 줄 알고. 네. 6학년 이제 6학년입니다. 6학년 손 들어 볼까요? 야, 오늘 6학년 친구들만 이렇게 찬양팀을 또 섰는데 내려주십시오. 아주 멋있었습니다. 이제 그냥 한 주가 지났을 뿐인데 5학년이 되고 또 6학년이 된다는 게 아직 믿기지 않지만 우리 친구들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반갑고요. 혹시 저의 이름을 아는 친구들 있나요? 5학년 친구들?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목사님이 한 번 더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학년 친구들은 좀 이제 모른 척 하세요. 자, 목사님의 이름은요,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명한입니다. 유명한. 분당우리교회 소년부의 유명한 목사예요. 이게 왜 유명한이냐면은 저희 할아버지께서 유명한 사람이 되라고, 유명한 사람이 되라고 유명한으로 이름을 지어 주셨어요. 목사님의 사촌 형 이름이 있거든요. 아, 홍반석은 아니에요. 사촌 형 이름은요, 유일한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유일한 사람이 되라고. 동생이 있어요. 유익한입니다. 유익한 사람이 되라고. 그리고 사촌 여동생이 있는데요, 여동생의 이름은 유난희입니다. 모르겠어요, 그건. 그런데 목사님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유명한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유명한 목사를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5학년 친구들 이제 목사님 이름 알겠죠? 네, 유명한 사람이 되라고 유명한 목사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함께 해주시는 전도사님이 계세요. 이따가 나올 건데 우리 뒤에 보시면은 저기 계십니다. 우리 홍반석 전도사님이시고요. 우리 홍반석 전도사님은 별명이 많습니다. 뭐 홍박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홍탐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별명이 있는데 올해 더 다양한 별명이 생길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또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2024년도 첫 번째 말씀을 함께 찾아보고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자, 자기 성경책을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죠. 신약 성경입니다. 자, 옆에 사람이 찾았으면은 그 쪽을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같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찾은 친구는 목사님을 째려봐 주세요. 그러면은 다 찾은 줄 알고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자,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이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이니까요,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오. 아멘. 자, 오늘 함께 우리 친구들과 춤추는 참 예배자라는 제목, 그리고 부제는 뭔가요? 하나님이 너 찾으신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아니, 우리 분당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소년부도 예배드리고, 초등부도 예배드리고, 유년부도 예배드리고, 청소년부도 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왜 다 예배하는 모습이 다를까? 목사님이 저기 송림 그 중고등학교에 본당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소년부 예배는 저런 예배가 될 수 없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 우리 예배는 차이가 있는 것일까? 저 예배에, 대예배에 웅장한 그런 모습, 혹시 대예배 드려본 적 있어요? 네, 어른 예배 드려본 적 있나요? 어른 예배를 보면은 막 사람들이 뭐 엄청 많이 있고 성가대도 있고 그런 송구영신 예배를 막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 소년부 예배는 저렇게 드릴 수 없을까? 그러면은 그 어른 예배는 더 중요한 예배고 우리 소년부 예배는 덜 중요한 예배일까? 이런 생각이, 이런 고민이 막 들더라고요. 여러분, 대예배 혹시 보았나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 선생님들이 화면에 잡히기도 하는데요. 자,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 모습 너무나 멋있죠,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그 전도사님과 막 싱어들, 그리고 성가대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배는 저러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 사람들은 어른이고요, 우리는 아직 어린 아이니까 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목사님이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근데 미국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마치 콘서트처럼 정말 즐거워하면서, 저기 뒤에 있는 친구들 다 아이들이거든요. 아마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보다는 다 어린 친구들, 아니면은 나이가 같은 친구들일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는 청소년부는 없거든요. 자, 우리는 왜 이렇게 예배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계세요. 예배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예배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가 드려지는 인원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계신데,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데, 무엇을 요구하시냐면은 이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외쳐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춤추는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여러분, 어떤 예배자요? 춤추는 참 예배자. 여러분, 춤 잘 춰요? 네, 좀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를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너 찾는데, 하나님이 너 찾으신데, 이렇게 툭툭 치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우리 방심하고 계시는 선생님께도 우리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선생님 찾으신대요. 이렇게. 네,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자의 모습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해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함께 읽은 말씀 중에 노란색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만 위에서부터 시작!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노란색 밑에 뭐라고요? 시작!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비록 어른과는 나이가 차이가 나서 어릴지라도, 우리 친구들이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참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참 게임 알고 있어요? 네, 참. 이러면 이 친구가 이긴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친구들이 참되게 예배하는 것을 찾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참되게 예배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은요, 그 이후 구절에 24절에 또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하세요. 이번엔 빨간색 글씨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오. 여러분, 무엇이냐면은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은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해주시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어디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들이 만든 장소에서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담은 예배, 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이 바로 이 영과 진리라는 말의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저 말에는요, 어떤 또 말이 숨겨져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땠다는 거예요? 예배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알고 있어요? 네, 가인과 아벨이요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은 아벨보다 형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본인 스스로는 잘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가인의 예배를 왜 받지 않으셨냐? 왜냐하면 가인이 자기가 드리고 싶은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그 예배자들을 찾으시는데 우리의 어떤 예배를 받으시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려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를요 뷔페처럼 골라 먹으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 뷔페 좋아하나요? 목사님은 고기 뷔페를 좋아하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고기 뷔페 보면은 내가 먹고 싶은 걸 골라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도 나는 찬양이 좋아. 그래서 막 찬양할 때는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근데 이 설교 말씀 듣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데 졸고 있어요. 친구랑 얘기합니다. 그럼 될까요? 안 되죠. 나는 찬양은 좀 싫어. 찬양은 좀 이렇게 부끄러운 것 같아. 그러면서 그냥 구경만 하고 말씀 시간에는 정말 집중해서 듣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아니면은 나는 진짜 그냥 나는 우정파다. 나는 친구가 좋아. 이래가지고 소그룹 시간에만 막 열심히 하면은 될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 예배의 모습 중에 하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배자냐면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춤추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데요. 춤추는 참 예배자. 여러분,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죠. 우리 친구들은 춤춘다라고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하나요? 요즘에 아주 춤춘다라고 하면은 이게 바로 생각날 것 같아요. 혹시 이거 알아요? 슬릭백 춤? 목사님 이상한 걸 알려주는 건 아니겠죠? 네, 막 이렇게 슬릭백을 추는 이제 그런 슬릭백 춤이 있는데 이 춤을 목사님이 따라 추려고 해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중에 할 수 있는 친구 있어요 혹시? 이야, 네, 아주 다들 갑자기 막 흥분했어요. 근데 아마 뭐 다 능숙하게 추는 친구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한두 명인 것 같고. 그리고 또 목사님이 봤던 프로그램 중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면은 춤하면 생각나는 거는 뭐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뭐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 못 볼 수도 있어요. 나이가 안 돼서. 근데 막 춤을 진짜 막 잘 추더라고요. 그 진짜 목사님이 입을 벌리면서 와, 어떻게 저렇게 춤을 잘 추지? 라는 그런 막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막 스트리트 맨 파이터, 우먼 파이터 이런 거 프로그램을 보면은 정말 막 세계 대회에서 우승하는 엄청난 춤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춤은요, 이런 막 전문적인 춤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어떤 춤이냐면 바로 이런 춤입니다. 해볼까요? 네, 네, 보이나요?
네, 우리 친구들이 그리운 한길 목사님 또 계시고 이제 유명한 목사입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저 본 적 있어요. 그 12월 챈트인데요. 잘 추던가요? 못 추는 겁니다. 어떤 친구가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어떤 친구가 목사님 이렇게 나가는데 그런 친구 이 챈트를 처음 보고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아니 저게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뭐 그냥 열심히 하는 거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맞아요.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열심히 하나요? 저 찬양으로 춤으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할 수 있게 되고 저 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기쁘게 추는 겁니다, 여러분. 춤의 실력보다 여기에 담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춤추는 참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 춤추는 것 같은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사람 한 명을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누구냐면은 바로 다윗 왕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윗 왕을 모르는 친구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다윗 왕은요 아주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왕인데요. 이 다윗 왕이 성경에서 춤췄던 기록이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바로 이때예요. 다윗이 왕이 오른 뒤에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뺏긴 적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데,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중요한 건데 뺏긴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다시 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까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떨 때 이 이스라엘의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이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그걸 잡았던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꾀꼬닥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막 거기서 좀 화도 나고 이렇게 막 마음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하지만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들었고 드디어 이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 성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했냐면은 법궤가 오면은 6걸음을 걷고 5, 6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 조심스럽게 법궤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다윗 성에 옮겨왔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바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온 힘을 다해 춤췄습니다. 한 번 더요. 첫 번째 뭐라고요? 시작. 온 힘을 다해 춤췄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뭐 했다고요? 온 힘을 다해 춤을 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 힘을 다해 추는 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춤춰야지 온 힘을 다해 추는 걸까요? 네, 죽을 때까지? 아마 근데 목사님 이런 것 같아요. 갑자기 막 다윗 왕이 막 춤을 추는데 막 전문적으로 막 이렇게 브레이킹 댄스를 하면서 막 물구나무를 서고 막 덤블링을 돌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쵸? 다윗 왕이 원래 춤추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막 춤을 막 신나게 온 힘을 다해서 췄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춤추는 예배자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표현하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 왕이 뭐라고 했었죠? 소리를 질렀다고 했죠. 와! 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소리를 질렀을지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야 진짜 기쁘다. 와 기다리던 그 법궤가 들어온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소리를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마이크로 지르는 소리보다 우리 친구들이 목소리로 지르는 소리가 더 커야겠죠? 알겠죠? 하나 둘 셋 하면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 둘 셋 하면 하세요. 알겠죠? 하나 둘 셋! 와! 6학년은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5학년이라고 하고 우리 다 5학년 예배라고 합시다.
안 되겠어. 이러면 안 돼요. 자, 우리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하면은 내가 다윗 왕이 되었다. 진짜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온 힘을 다해 춤추고. 자, 온 힘을 다해서 자, 우리의 소년부의 모습을 보여줍시다. 자, 하나, 둘, 셋! 와! 네. 자, 우리가 찬양할 때도 이렇게 와! 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렇게 와! 하고 소리 질러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춤추는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2024년도 52주를 함께 이 소년부실에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다른 누구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옆에 있는 친구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윗이 정말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백성들과 함께 막 춤추면서 기뻐하고 소리를 질렀던 것처럼, 함께 소리를 질렀던 것처럼 우리도 빠짐없이 모든 친구들이 기쁨으로 춤추고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그런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되면은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다윗이 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춤추는 예배자로 그렇게 설 때에 이 기쁨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이 한 명이 있었어요. 혹시 누군지 알까요? 정답입니다. 바로 미갈이라는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이 미갈이 무엇을 하냐면은요, 다윗이 이렇게 백성들과 춤을 출 때요 비웃습니다. 아니 어떻게 뭐 왕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채통도 앉으시고 체면도 없이 저렇게 춤을 출 수가 있어. 사실 다윗이 어떻게 춤을 췄냐면 에봇이라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입고서 춤을 췄는데 그 에봇 사이로 이렇게 뭐 속옷이 보였는지, 그러니까 안에 속옷이 보일 정도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정말 격하게 춤을 췄다는 거예요. 좀 부끄러울 수도 있겠죠. 사실은 옷을 막 하다가 목사님 배가 이렇게 보이면은 부끄럽겠죠. 그렇죠? 목사님 신나게 이렇게 막 당황했죠. 네. 그러면은 부끄럽겠죠. 그러니까 그런 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웃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윗을 만나가지고 당신이 그렇게 춤추면 되겠냐라고 이렇게 아내인 미갈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백이요 이번 2024년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노란색 글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앞에서 그런 일을 했소. 또 두 번째, 시작! 나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시작! 앞으로 더 낮아져서 체면을 잃는 일이 많을지라도 여호와 앞에서는 그렇게 되고 싶소.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에는 우리의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쁜 춤추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미갈이 그렇게 비웃고 왕이 그래도 되겠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나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오히려 난 그것이 더 즐겁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낮아지고 체면을 상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춤추는 것이라면 나는 계속 그렇게 하고 싶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참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에게요 하나의 이야기를 해주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1월 챈트거든요. 이제 1월 챈트 이제 이따가 공개가 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1월 챈트를 촬영하는데 이게 1월 거니까 이미 12월에 촬영을 했겠죠. 그런데 목사님이 한 사람이 유독 눈에 띄더라고요. 이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아닌데, 우리 홍반석 전사님은 아닌데 한 사람이 눈에 띄더라고요. 누구냐면은 올해
새로 오신 전도사님이에요.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올해 전도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분이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왜냐면은 춤을 너무 못 춰. 너무 이렇게 소심스럽게 하셔가지고 너무 못 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니까 누가 생각나는지 아세요? 제가 생각이 났어요. 작년에 그렇지, 내가 그랬지라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목사님도 작년에 이제 처음 챈티를 찍을 때 맞아, 이렇게 목사님도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그리고 이렇게 내가 해도 되나라는 어색함과 함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랬던 제가요, 지난 성탄 전야제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네, 꿀벌 옷을 입고 우리 그 교인들 앞에서 신나게 기쁘게 춤을 췄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저렇게 춤추는 것이 부끄러웠을까요? 사실 이렇게 좀 민망하니까 부끄러웠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하나도 안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목사님이 저렇게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찬양할 수 있어서, 저렇게 춤을 출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가 이런 참 예배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쁨으로 우리의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5학년이 된 친구들, 두렵고 좀 긴장되는 마음, 아니면은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런 걱정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2024년도가 지나갔을 때에 목사님이 그랬듯이, 목사님은 그 춤 못 추는 전사님이 12월이 지나가면은 엄청난 춤꾼이 돼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6학년, 5학년 빠짐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쁘게 우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네, 꿀벌 될 수 있을까요? 네. 자,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결단